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예수께서 주신 생명. 예수께서 주신 생명. 예수께서 주신 생명.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 주신 생명.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 육신을 생명으로 주셨지만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은 예수께서 생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최고의 본분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누구요?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살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살자. 왜?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공급하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미안하지만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왜? 인간을 살리는 길이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광활한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완벽하게 멋지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만드신 작품이 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랬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 이 우리라는 말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혼자 한 게 아니고 함께 하셨다고 말이에요. 누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만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 주시고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그렇게 하셨다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누구를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거기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주하나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함께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고 영생하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 가서 인류를 구원해라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가 피조물인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미안하지만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같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가라는 사람, 이 선지자, 뭡니까? 세례 요한이를 보내실 때 사가라는 그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서 통해서 낳게 하셨는데 평생 동안 자식이 없던 사람이요, 늙기까지. 근데 늙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6개월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자의 후손. 근데 마리아가, 사가랴가 그 아내가 요한이를 6개월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마리아가 그 사촌 이모예요. 갔더니 뱃속에서 애가 얼마나 뛰놀는지 몰라요.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그는 알아요. 뱃속에서 뛰어놀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었는데 30세가 돼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구약시대의 양은 제물이에요. 제물. 반드시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지은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제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죄가 없는 자입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지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라는 사람이 강도였는데, 살인 강도였는데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얼마나 소리 질렀던지 빌라도가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내줬어요. 그 얘기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를 죽인 것은 생명의 주를 죽인 거예요. 인간에게 유일한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죽인 것은 왜 죽였느냐? 그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수록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혼을 살려 영생하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로 완벽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또한 의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된다고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죄를 해결받고 영원히 살고 영생하는 축복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처절한 죄인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 그때 당시의 사형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 종노릇함에 받은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여 그 약속한 모든 축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누리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계획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척척척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4절 5절까지 있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현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나. 그가 누구요? 예수예요. 지금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하나도 관계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삶의 자체가 가는 길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육체의 모든 삶이 또한
이 세상의 삶이 또 천국에서 영생하며 영원히 사는 삶을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일을 해도 예수, 여행을 가도 예수, 누구를 만나도 예수,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 예수 모시고 예수 의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우위하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도 예수 없는 삶은 미안하지만 빈 껍데기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왜?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끝나면 누가 알아줘요? 그 일이 자기를 보장해요? 안 돼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 의식하고 살 때, 예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을 이뤄나갈 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보존하시고 축복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공자로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복받아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세상에서 돈 벌어라,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라,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고 누려야 될 일이고, 또 그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중심 속에 예수가 나의 주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시면서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분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보장되고 그분과 함께 살며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병을 담당하셨다라고 예수님께 친히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공로와 능력과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죄에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계셔야, 진리로 깨달아내야, 진리로 무장해야, 그 진리가 나를 주관해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아 얻었다는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믿는 그대로 그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치료가 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면 그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형지 않는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체험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내가 그만큼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주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지배한다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10절로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말버둥을 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그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면서 한평생 살아도 뭐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얼마나 참 비참해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이 아픔과 죽음뿐인 인생들,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왔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지 마누라 얘기를 듣대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사람 때문에 저주받는 이 자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름다운 자연도요 사람만 들어가면 금방 망가져 버려요. 더러워져 버려요.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그런데 마귀가 속삭여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 자유하게 살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덜컥 다 처먹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속삭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 속에서 내가 시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요? 여보 이거 한번 지어봐봐요. 지어봐봐. 이게 뭐라고? 흙이라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그래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셔야 돼. 그러면 이것이 주인이요?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이요? 영혼이 주인이요. 영혼이 주인이요. 그럼 영혼은 어디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근데 너 아무나 가요? 믿어야 가지. 하나님 인정해야 가지. 하나님 믿어야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가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절대적 명령입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고 찾아와 예배합니다.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이 하루하루 변화되고 또한 채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니까.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오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생명 내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귀기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백하고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요, 축복받을 삶이요. 금세도 축복이 여기 있어요. 내세 축복은 더 확실해요. 이와 같은 영육간의 멸망의 고통은 천지간에 어느 누구라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잘 살아보겠다, 오래 살아보겠다, 고대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노력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될 뿐이다. 헛될 뿐이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전에 훌륭했던 사람들, 발버둥 치고 정복하고 뭔가를 발견하고 또 이루었던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한 번 오늘 예언할게. 50년 후에 보면 거의 다 죽고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1장 뭐예요? 1장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그가 그 부귀를 누리고 살았는데 천명이 돼. 천명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게 행복으로 생각하는, 부러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 실력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못 살지.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외친 말이 뭐요?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새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헛되고 헛되더라. 헛되고. 왜? 인간은 만족할 수도 없고요, 행복할 수도 없어요. 왜? 예수 없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행복한 것이지, 만족한 것이지,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세상 것을 누리고 산다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냐? 절대 없습니다.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하고 또 되는 일이 없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모든 범사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에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 생활 예수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로 살자? 예수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살자.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라고 항상 생각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것도 물론 해야 돼. 그러나 그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 사는 그 삶이에요. 마음도 생각도 보는 관점도 듣고 인식하는 것도 예수가 그 안에 계셔야 돼. 돈을 벌어도 이 돈 가지고 뭘 해야지? 예수 복음 전해야지, 십자가 세워야지, 선교지에 뭔가 필요한 걸 사서 보내야지. 이 생각은 난 꽉 차 있어요. 사실요. 내가 그걸 가지고 누리고 있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일 속에 간섭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계기가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개입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된다니까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다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인간의 수고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함정을 만들어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의 종노릇 되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시고 보시고 처방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처방은 죄 없이 태어나야 죄인들을 해결하거든. 아담이 후손은 미안해 본인이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의 후손은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행복한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살자?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베들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죄로 멸망하는 인간을 살려내는 것은 오직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을 해결해야만 되는데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예수로 살려고 믿음 생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희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기쁨으로 받아 우리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와서 죽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불신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용서가 되겠어요? 절대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려요. 사람이 죄로 더불어 뭉쳐진 인간이지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지옥 간다니까. 왜 해결받지 못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서 죽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헷갈려요? 헷갈릴 거 없어요. 내가 정대장 집사가 예를 들어서요.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그 정대장 집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거든. 죽었어. 근데 이 사실을 아직 몰라요.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자유롭게 사는데 전혀 자기가 왜 살았는지를 모르고 살려주는 그 원인도 그 장본인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고 살아갈 때 어떻게 죽었던 내가 살아났으면 그것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살리시기 위해 내가 대신 죽었었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를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용서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자꾸 들쳐끌어 가지고 도덕과 윤리로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물론 그것도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안 돼요. 죄를 지어서 안 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해서 욕먹어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성경이 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유일합니다. 별의별 소리 다 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개소리 헛소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죽어서 그 예수가 우리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진리요. 이것저것 다 알아도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 알면 아무것도, 세상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여 그와 함께하여 그걸 보증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생명 전체가 예수의 손에 붙들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이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잠시 예배드리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왜?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궁극적인 천국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삶도 그 예수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현실은 외면하고 죽어서 천국만 오느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진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붙어 있어서 신앙생활 예수를 마음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본분이고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 한 구절이라 한 1.1획이라도 잘못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그 예수로 천국 가는 길을 삼고 예수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시고 예수로 생명을 누리면서 금세도 내세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변개할 수 없는 법칙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느끼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그렇지만 좋지만 지옥 간다는 말은 좀 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거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기분 나빠할까? 근데 아니 성경대로 해야 설교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제 기대가 돼요. 왜? 주님께서 내 생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있을 것을 오늘 본문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요? 천국 얘기하는 거요. 천국은요 이 지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으로 꾸며졌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성경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천국이요.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는 저주가 지옥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직 죽기 전입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한테 이 말씀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어디 계세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셨잖아요. 원래 계셨던 그곳에서 오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나 이 처소가 예비되기 전에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는 그렇게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이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자고 예수로 살자고 발버둥 치고 몰아가지만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씩 있어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 왜 또 지만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 끌어들여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재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왜? 그 전에 물론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데려가시기 전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거든요. 공중의 들림마다 천국 잔치를 베풀 때 아마 모르는 사람들 뭔 소리 하는 거 그럴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왜? 그만큼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잘했다, 살아나더라, 수고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말씀인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단계가 높아져야만이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초신자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몰라요. 미안하지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3절로 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무적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살아서 영접하고 그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대요. 1000년이 무엇이고 왕이 무엇인지 뭔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데 얼마나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축복이 크고 많은지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으며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는가를 깨달아 그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 생활, 순종하는 생활, 충성하는 생활을 내가 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령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마로 적은 숫자지만 성령 충만해서 차원 높은 믿음 생활하시고 차원 높은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범사가 복되고 형통한 삶, 또한 천국이 보장되고 천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